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또 다시 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노라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의 고백 외에는 달리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사랑에 엎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그것은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1절에 다시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과 스타일과 안전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란 무엇이며 기독교적인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기도를 꼭 하고 이런 것일까요? 네, 그런 것들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로 작은 영역이고요. 메인이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 모든 자격, 모든 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생의 기초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건강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총체적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너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요. 이 떠남을 아브라함처럼 실제적으로 땅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것으로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정말로 그렇게 떠나야 하는, 물리적으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영적인 떠남입니다. 가치관의 떠남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동시에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듯이 이 세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땅,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복과는 다른 겁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죠. 이것을 복을 소유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완전히 잘못 오해하는 것이게 됩니다. 이것의 축복은 복을 흐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축복을 대신에 전하라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움켜쥐고 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수돗물의 수원지처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 복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5절 6절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자,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나안으로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 게 뭡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 땅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땅에 오면 금방 자기에게도 땅이 생기고 자기가 이끌어갈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와서 자기를 환영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6절에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래라고 하는 말 뜻은 선생, 예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마치 뭐와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성황당 나무 있죠. 사람들이 미신으로 섬기고 복을 빌고 그랬던 그 나무 있죠. 그런 나무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고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믿는 신이 다르면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축복의 땅이기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이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강도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온 사방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을 9절까지 보면 8절 9절을 보면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나와요. 제단을 쌓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떠나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떠납니까? 9절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그렇죠?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가나안 제일 남쪽 끝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지대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사막이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가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남쪽 사람이 살기에 좀 척박한 이곳까지 왔을까요? 이게 진짜 약속의 땅인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가나안 땅처럼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앞에서 그 땅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낚아채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낚아채서 우리의 완강한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끊고 새로운 삶,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라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떠나는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세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믿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사